어버이 주일 선물 많이 하셨어요?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냥 웃지요. 웃고 계신 거 보니까 사랑을 많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준비해드리고 또 정성껏 같이 모시고 식사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또 함께 차도 마시면서 그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방식, 그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사랑도, 또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공동체를 사랑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는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그 사랑을 단지 편지로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사랑은 사실상 기도문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요. 바로 그가 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작동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책망보다 먼저 기도했고요. 조언보다 먼저 감사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직접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부모님도 압니다. 자녀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기도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달, 부부간에도 서로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서로가 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는,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감사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는 이 어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시적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에베소 교회가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연약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여전히 성숙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부족함보다 먼저 은혜를, 감사를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입니다. 감사는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신자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확대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감사는 사랑을 깨우고 사랑을 살립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부족함만 보기 쉽습니다. 자녀는 또 부모님의 연약함만 보기 쉽죠.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거죠.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부모를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올까요? 나는 자녀를 바라볼 때,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염려가 먼저 나올까요?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그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붙으셨을까? 이제 이 질문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바꾸실까? 하는 기대로 바뀌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가족을 향한 최고의 효도와 사랑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향한 최고의 양육도 감사의 기도죠. 어떤 어머니가 방황하는 아들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들에게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죠. 아들, 엄마는 오늘도 널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어. 아들 입장에서 잔소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막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아들이 눈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막을 수 있었지만 하늘에 닿는 기도는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매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로 기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들도 결국 깨달았기 때문이죠.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엄마가 나를 기도로 붙잡고 계셨구나. 엄마가 나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로 엄마의 입술에 넣으셔주셨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결국 그 감사의 기도가 아들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가 먼저 가족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감사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사랑의 시작이고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불평보다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도 아니죠.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바로 인격적이고 깊은 알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고조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이죠. 토저라는 분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더 많이 우리를 가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녀를 이리왈 저리왈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떤 간섭도 다 귀찮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서로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할 때 갈등이 생기고요. 그래서 가정은 불편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돌이키시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우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비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해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둘 다 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변화는 통제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 결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선택한 학과가 취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에게 얘기하죠. 너는 이쪽으로 가야 돼.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에 잘 자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는 부모님이 말하는 그쪽이 별로 관심도 많지 않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었죠. 가정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의 진로를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 기도가 바로 가정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불안한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자녀가 느껴집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고 또 믿어주는구나.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구나. 기도가 부모님을 먼저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변화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 내 자녀를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내가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부모님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죠. 내가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요,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아주 어려운 길도 잘 안내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이 자신 있으니까요, 내가 길을 잘 아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아무리 알려주더라도 그 인도를 받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인도하심을 원하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맡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내가 놓아야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직 내가 왕으로 앉아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혹시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떤 중요한 결정입니까? 오늘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요, 성령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비워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앉으셔서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길지만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 어렵죠? 네.
무슨 말 하는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유식한 티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놀라운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읽다 보면 느낍니다. 마음의 눈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이 마음의 눈은요, 바로 원래 육체의 기관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눈은 원래 육체의 기관이지만 마음의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바울은 영혼에도 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영안이 닫히면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영안이 닫히면 자꾸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한 삶만 보이죠.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신 그 소망이 보이죠. 사람은 보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시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둘째는 기업의 영광,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줄 한 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보여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왜 내가 여기 있는지입니다.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내 자녀가 우리의 아이여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내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모든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녀가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뚝 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그 자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소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가족들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눈앞의 손해보다 영원한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려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또 자녀들 이렇게 가정의 달 보면은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돌아보는 것이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업의 영광이라는 거죠. 내가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시간을, 가정의 달 그 시간을 내어서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의 가치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우신 기업의 영광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절망되신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루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입니다. 바로 리더의 시선, 부모님의 시선, 바로 배우자의 시선이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부모가 자녀를 실패하는 것만 봅니다. 속상한 것만 봅니다. 그러면 자꾸 억압적이 돼버리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그 가정은 자유롭고 평안해지죠. 왜일까요? 부모님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자녀들의, 또 배우자와 부모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 자녀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영안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성 주위를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해서 둘러싸서 이제 곧 함락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과 병거로 에워싼 적군들 앞에 두려워 덜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순간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뭐가 보였어요? 온 산에 포위한 아람 군대 그 병거와 말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그 천군 천사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도 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아람 군대가 있죠.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뀐 거죠. 그 순간 공포는 평안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볼 때 늙어가시는 그런 힘없는 모습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또 그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혼이 보이십니까? 자녀를 볼 때 혹시 문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놀라운 그의 인생이 보여져야 합니다. 눈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 자녀가 왜 다른 아이보다는 모자란가, 부족한가, 연약한가 이 비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녀를 어떻게 빚어가실까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문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점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열리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최고의 효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깊이 남고 시간보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기도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최고의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기도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녀의 시험 불안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질까봐 처음에 기도하고요. 불안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기도가 자녀를 먼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변화된 부모님의 그 마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계신가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계신가요? 내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꼭 기도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래서 그 기도문이 나중에는 사랑의 유산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평생 기억하죠. 그리고 그 기도는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신앙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다시 한번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기도 중에 부모님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배우자의 이름을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인생을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찬송 드릴 때에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